제33쪽 1번부터 우리가 2번까지 읽습니다. 교재 33쪽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신앙을 중심한 가정생활 시작.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의 원리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가정이란 육신의 요람이요 정신의 안식처이다. 가정의 불화로 만사를 망쳐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따뜻하고 애정과 행복이 넘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 예배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감사하는 생활도 배우고 서로 양보하며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담력도 얻게 된다. 가정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자,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가정 예배죠.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큼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명절이 되면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또한 나눠 드리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얘기죠.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한번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정한 법칙대로 그 가정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면 4시 리무진으로 인천에 올라가면 한 숙박업소를 우리 딸아이가 예약을 해서 갔죠. 그럼 그 숙박업소에서 우리는 몇 시까지 문을 닫고 방의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 따라주면 그 집에서 돈을 냈다 할지라도 잠을 잘 수가 없죠. 몇 번 출구로 나오셔야 내가 차를 가지고 와서 손님을 싣고 갑니다. 몇 시까지 나오세요. 그건 주인이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님으로서 잠시 머문다 할지라도 그가 정한 규칙을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지장을 받고 거기에 오늘 상당한 불편함을 겪겠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가정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은 정말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중보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감동을 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이유가 네가 그 기도를 해야 그날 너희 교우들이 보호받고 함께하고 축복한다라는 가족의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죠. 왜?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찬송을 틀든지 요즘은 핸드폰에 찬송 다 있잖아요. 성경 다 있잖아요. 소리내 하면은 온 가족 속에 영적인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모든 그 집안 전체를 뭘로 만들어라? 영적인 오늘 그 모든 것으로 신령한 영적인 찬양과 경배가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여러분 중요한 것 이제는 거의 없겠지만 밥상만 받으면 싸우는 집이 있어요. 꼭 밥 먹을 때 얘기하면서 코미디도 아닌데 꼭 그 시간에 싸우고 그 시간에 여러분 그 가정을 지배하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같이 모여서 식기도 간단하게 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식탁의 문화들부터 시작해서 잠자리 들기 전의 기도들, 의뢰이 그래요. 저희 손주 손녀들도 저희 집에 아들이 뭐 그렇게 자주 옵니까? 오면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저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율동하고, 그러니까 아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이나 다 목사 가정이니까 모이면 예배하고 신앙하고 그것이 그냥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가정뿐 아니라 온 가족이 따뜻하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추웠을 때 보일러를 틀잖아요. 그러면 보일러에서 기름이 돌아서 따뜻한 물길이 방안을 돌려야만 따뜻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가정의 바탕이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심야 기도 시간에 영적인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십자가의 사다리로 올라갈 것인가,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을 영성을 하라. 한 시간씩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하얀 빛의 못을 입고 속옷을 입는 거죠. 속옷. 신앙의 바탕이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의 소망의, 즉 소망의 저고리를 입죠. 푸른 저고리를 입으라고 영적인 비유를 드린 거예요. 그 위에다가 오늘 자색빛 저고리 두루마기를 입는 것은 사랑의 두루마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옷 입힐 것인가에도 우리 가정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정의 바탕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 안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가정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 재직의 가정은 항상 신앙 중심은 누구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며 가정 예배에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 아니라 신앙의 바탕이 뭐라고요? 믿음. 그리고 온 소망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랑으로 감싸 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온 가족이 복될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또한 부부의 관계도, 형제 자매의 관계도 뭘로 연결하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지 않는 것은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든 누구에게 오늘 정말 시비하든 그 어떤 언어도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 언젠간 여러분이 같이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만은 엄마 아빠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오늘 엄마가 막,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냐 해가면서 막 투덜거리니까 남편이 그런 맞장구를 치니까 뒤에 있던 아들이 얘기하더래요. 엄마, 어저께 영화 가족이 볼 때는 어땠어? 그랬더니 재밌었지, 막 좋았지,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뭘 2,000원짜리가 그렇지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영화 볼 때는 10,000원, 12,000원을 내고 교회 와서는 헌금 2,000원 낸 거를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다음엔 한 2만 원 내고 들어봐.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지나가, 영화 구경 갈 때는 한 사람당 10,000원 내고 교회 와서는 엄마 2,000원 냈잖아. 참 재밌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 한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사람이 돈 2,000원씩 주면서 헌금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손주놈 우빈이랑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하나님은 이 색깔보다는 초록 색깔을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할머니한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돈의 색깔을 바꿔달라고 손주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참 하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게 가정 얘기들 아닙니까? 가정에서 내가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그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까지 헌금을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헌금의 믿음의 고백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가정생활 전체에서 뭐가 중심되느냐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섬기고 사랑함이 여러분과 저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최고가 될 때, 모든 것에 우선이 될 때, 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세상 없어도 11조 해야 되고, 세상 없어도 오늘 정말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아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우리 할머니는 예수쟁이라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불려지기까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바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저번 주 월요일 성결교 목회하는데 대학 동기 동창놈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오늘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하면서 그 교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볼 때, 이제 원로가 물러나고 자기가 담임으로 들어간 교회였을 때 안수 집사까지 해놓고 안수 집사의 임직식을 신임이 하라 그래서, 근데 재정 부장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 주일날도 빠지고 온전한 11조도 안 하고, 그래서 재직들을 모여서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 전임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 성수주의라며 온전한 11조라며 주 앞에 안수 집사가 되려면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잠깐 나오다가 빠지고, 그래서 당신 안수 집사로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재정부장, 당신은 더 이상 할 자격이 없습니다. 했더니 재직이 난리가 났다는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동네의 최고 유지래. 그 동네에 그 지역의 모든 것에서 그 사람을 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그 동네의 최고의 부자인데 목사님이 그걸 건드려서 되겠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그래서 정돈했다 그래. 그랬더니 뭐 교회에서 삐져서 나오네 안 나오네 하다가 자기 아내가 암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성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얘기 처음부터 반복하는 거죠. 성수주의를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온전한 신앙생활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직도 서울이 집사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 왜? 여러분, 아무리 하늘 아버지 앞에 덤비고 하늘 아버지 앞에 악을 토한다 할지라도 전혀 어떤 조짐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버리는 사람입니다. 잘라진 가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가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루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심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의 가정. 그때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줘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찾아야 얻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립니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삶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다음 모범적인 가정생활 한번 끝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번이죠. 모범적인 가정 시작. 교회의 일꾼인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재직이, 가정에서도 훌륭한 재직이 되려면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참된 행복은 희망과 쾌락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데 있다. 땀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일수록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힘든 일을 나의 의무로 알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재직된 사람이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은연중에 높아질 것이며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찬 가정이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자의 아내된 재직들은 베드로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셨다. 그러므로 재직인 아내의 행위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교회 직분을 맡기 전보다 더 겸손하고도 순복하고 더 착실하고 깨끗하며 진실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참 교회에서는 막 와우 굉장한 재직인데 집에만 가면 이거는 완전히 폭군이 된다면 이건 재직의 자세가 아니란 얘기죠.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가정을 창조했습니다. 교회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 몸 깨뜨려 반석 대신 예수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머리가 되셨죠. 가정은 아담을 잠재우고 에덴이라 행복한 동산에 아담의 갈비를 뽑아 여인을 만들어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지으신 것이 가정이고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나름대로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 재직의 가정 생활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습관이 참 무섭지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청주중앙회 김용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안일을 모두 다 한대. 우리 부부끼리 이렇게 보이면 아주 빨래부터 모든 방 청소부터 다 한대. 그런데 부엌 일은 못한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면 밥 먹을 때 보면 생선 하나도 지금 70이 다 되는데도 그 생선을 사모님이 가시를 발려서 입에 넣어줘야 잡숴. 내가 뭐 하는 겨 지금 이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나는 내가 다 발려서 가족들 먹여. 그랬더니 저는 우리 집사람 아침에 우리 집사람은 하여튼 올빼미 형입니다. 밤에 올빼미 형 다 알죠? 밤에 참 잠이 없으셔. 그래갖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기적이야 내가 봐도. 이제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간구하는 걸 보면 참 잘한다 싶은데 때로는 아침에 폭 깜빡 잠들으면 나는 새벽형이고 그러면 밥을 미처 못 차릴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하나님 이게 남편을 가정을 섬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매일같이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침밥 먹고 목사가 교회 출근하는 게 좀 기쁠 것 같습니다. 한번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 그때 주님이 내게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세요? 네가 차려 먹어. 내 첫 번에 이게 사단의 소리인 줄 알고 가정을 간섭하시니 그게 뭔 성경적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네 아내를 돌아볼 줄 모르냐? 베드로서를 딱 성경을 떠오르게 하면서 네 아내의 가슴에 슬픔과 아픔을 주면 네 기도가 하늘에서 막히는 건 모르냐?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막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막 아멘할 소리인데 아내를 노엽게 하면 네 기도가 하늘에서 막힌다 그랬어. 아멘 막 나와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할 줄 모르는 그거 힘듭디다. 아침 그 간단하게 냉장고 나눠놓고 꺼내서 이렇게 데펴서 먹는 건데도 여러분 그랬더니 막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장모님 가끔 왔을 때 잘 안 오시지만 제가 있는데 장모님하고 둘이서 얘기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 뭐라고? 목사님이 철이 조금 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엄마 많이 변했어.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 속에서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또 있습니까? 함께 내가 맡은 직분을 다 할 수 있기를. 그래도 여전히 오늘 아침도 여보 그러면 이런 다 아침 차려야 그때 밥을 나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배려해라. 정말 당신의 배려 속에 상대방이 행복합니다. 이거 아멘만 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당신의 배려함 속에 상대방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모임 나갈 때 여보 차려 먹어. 그거 정말 쉽죠. 제가 사모님들 이렇게 이제 사역을 저저번 주에 이룰 때 막 예수 때문에 행복한데 또 한 가지 행복한 게 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밥 안 해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그냥 애들 학교 가는 거 챙기지 않아도 되고 누가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다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한 주 와서 말씀 배우고 주로 행복하고 쉬는데 얼굴 빛깔이 달라지더라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좀 헤아리자. 가정 속에서 역시 예수 믿는 가정이 달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거 말씀을 강해야 돼. 다음 주에 제가 강해하기로 하고 주님 내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내 가정에 기쁨을 주세요. 재직으로서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평강으로